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을 다 한꺼번에 다 보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걱정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로 하는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보고 계세요. 영의 세계를 다 하나님은 보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리죠, 소리. 지금 제가 설교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는데요, 이 소리도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세상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그 영음이 있어요. 영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는 성경구절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하룻밤을 길가에서 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연기가 안 나고 타질 않아. 불은 붙어 있는데 이상하다, 희한한 불보겠네 하고 이제 점점 가까이 찾아가 보니까 그때 모세야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그들을 파송을 해라. 말씀을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데 이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영음과 달라요. 제 설교는 여기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 사람의 음성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다 이렇게 들리질 않아요. 누구에게 딱 이렇게 그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체험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생각하는 대로 추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뭔가 떠올라가지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부흥회를 그 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배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요, 돌아가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아들은 또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찬양하더래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학교를 와야 되는데, 하여튼 참 제가 완전히 그냥 찬양 중에 그냥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겠니?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기타를 치며 찬양 인도하는데 주의 음성은 들려오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기분 좋은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찬양 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찬양을 하니까 아주 그냥 성령이 그 많은 하생들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1월 달에도 우리 아들이 이 철학기도 참석을 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설교 듣다가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아주 그냥 책망을 막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했죠.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러니까 그냥 막 눈물 콜물 흘리면서 몇 시간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그냥 포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목사가 돼도 그런 체험을 하고 목사를 돼야 확신도 생기고,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주님이 아주 그냥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동안 쌓였던 문제, 답답한 문제, 해결 안 됐던 문제가 오늘 밤에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게 참 보통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새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와 앉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온대. 그냥 막 눈물. 찬양할 때도 그냥 막 그냥 찬양 그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보고 들을 때도 눈물이 그렇게 막 나오고 성령이 그냥 어루만져 주시는.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해서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거는 1%도 안 돼. 성령이 99% 다 해주세요. 성령이 다 하세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건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2-3시간씩 기도하는 것밖에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세요. 주님.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기도 시간에 거기 6시라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낮 12시예요.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특별히 이제 기도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이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어요.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보자기에 그냥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또 13절에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보세요. 환상이 보였죠. 분명히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영안이 밝아지는 체험도 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어요.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외삼촌이 아들들 데리고 꼭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따라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하세요. 24절에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42절에 보면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 여러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책망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왜? 책망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렇구나. 깨닫고 순종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도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를 때.
죽을 길로 가고 망할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그러면서도 몰라. 아이고 참 너무 몰라.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책망하시는 음성이라도 축복이 돼요. 왜? 그 음성 들으면 깨달음이 오니까. 아멘? 하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갈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딱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예?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주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가는 그 길이 가장 성공의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니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그냥 주님이 깨닫게만 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무조건 결단해버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아주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지만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왜 못 듣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강팍해서 그래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 영적으로 아주 둔해, 어두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해.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냥 얼마나 믿음이 그냥 커지는지 그냥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몰라요.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이 생겨요. 의심도 없고요 확신이 생겨요. 저는 그냥 응답을 받는 순간에 아주 그냥 확신이 오는데요. 마치 내 손에 300억짜리 수표를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바닥. 그런데 꼭 내 손바닥 내 안에 300억 수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확신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기억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믿음이 확실해지는지.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참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 순간에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죠. 책망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도 그냥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순종할 일이 있으면 순종해버리고 그러면 책망 들어도 괜찮아. 책망 들어도 그게 다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이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로는 육안, 이 육신의 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이 육신을 어둡게 해달라고. 육신의 눈.
그 다음에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요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눈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안이 있어요. 지안, 지식의 눈.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보여, 알아. 저게 왜 저렇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몰라. 그거 참 희한하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안이라 그래. 지안. 지혜가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뭔가 보이고 이해가 돼.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영안, 신령한 눈. 이거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마음눈이라서 마음눈. 이거는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 마귀와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우 불리해요. 왜 불리할까요? 마귀는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불리해요. 상대편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공격하는데 나는 상대편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한번 둘이서 싸우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우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뭐 가지고 놀지 뭐. 때리려고 하면 옆으로 피했다가 뒤에 가서 한 방 먹이고 그렇잖아요. 한쪽은 안 보이는 사람이고 한쪽은 보인다 그러면 그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불리한지 몰라요. 불리해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항상 진을 치고 있대요. 진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 집안을 어떻게 하면 타락을 시킬까? 부부를 타락시키고 애들을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타락을 시킬까? 그냥 그 집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또 이 교회를 갖다 또 포위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악한 이 사탄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라 많은 사람.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는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 듣고 이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어느 날 한국 교회도 보면 교회마다 시험이 많고 시시껍질한 문제 가지고 밤낮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냥 비방하고 아유 속상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그냥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려운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말을 자꾸 해.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요 입에 그냥 딱 마귀들이 딱 이 혓바닥을 딱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마귀가 그냥 막 이간질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작전을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니까 마귀가 우리가 입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입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문제가 안 되도록 그냥 모든 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일본 집회 갔다 왔어요. 코스타 저펜이라고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한 2,500명, 일본 대학생들이 한 700명 모였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도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이렇게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고. 네가 설교 잘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아주시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적게 모아주시면 적게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이제 하면서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목회 신학교 간 지 40년 된 사람인데 목회하면 할수록 주님이 하시는 게 그냥 99% 이상 다 주님이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내가 하는 건 1%도 안 된다고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일본 사람 가운데 어느 장로님이 한 번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문제가 많은 거야. 이 장로님은 영적 전쟁 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만 따지는 것이죠. 장로님이니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따지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나섰는데 자기가 입 다물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속았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다 돌보신다는 걸 알고 내 설교를 듣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내 귀에도 막 들려오더라고요. 몇 사람이 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311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계시. 이 계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하면은 그 비석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개막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개막식을 할 때 그 씌워놨던 포장을 이렇게 걷어내죠. 걷어내. 그러면 가리워 있을 때는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모양이 어떤지 몰랐는데 그거 씌워놓은 걸 이렇게 벗기는 순간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데 이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 눈이 열리는 순간이 그 가려운 거 이렇게 벗겨주는 순간이에요. 그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그 계시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쭉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영안이 밝아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어두웠을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밝아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확실히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컸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구약성경 570페이지.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막았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자질하는 자가 있는데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느냐 그 소리죠.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침실에서 쏙닥쏙닥 한 말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수정드는 자가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어이구 그냥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그냥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우리는 포위돼서 꼼짝없이 이제 붙잡혀 죽게 됐네요 그 소리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우리와 함께한 자는 천군천사인데 이 수종드는 자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원수보다 더 많은 천군천사가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내가 엘리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난 엘리사보다 7배나 영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나라를 보고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아주 멋지게 주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7절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이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참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렇게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둡게 해주셔 다 소경이 되죠. 그들을 이제 소경이니까 다 저절로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마당 한가운데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막 치려고 하죠.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런데 치지 말래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포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포로를 그냥 죽이냐.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순종을 해가지고 그 많은 원수들, 그 적이죠. 그들에게 잘 먹여가지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엘리사가 이가 아주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라 그래서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동을 줘서 사랑으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귀는 증오의 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보니까 상대편을 막 미워하고 그냥 막 비방하고 이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사람과 대결을 할 때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이기는 거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꾸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것만 따지지 마세요.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참 이 엘리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중보 기도하는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 4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박넝쿨 하나 고개 벌레 먹어서 그 말라 죽으니까 그거 때문에 아까워가지고 막 신경질을 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애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다 이게 육축도 양, 염소, 낙타 등등 소 이런 게 그냥 얼마나 몇백만 마리가 되는지 많다 이게. 이걸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 육축의 생명까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언제나 세상만 보지 말고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자꾸 보면서 살면요 이상하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만 자꾸 보지 마세요. 신문만 열심히 보지 마세요. 신문 열심히 보고 세상 뉴스만 보고 세상만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러면요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또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마음이 늘 불안해져요. 걱정이 많이 생겨요. 아이고 이 나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라 그러지. 아이고 망할 것 같으네. 자꾸 염려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믿음이 아주 그냥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사하복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고 흥하고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게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데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요. 담력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더 자꾸만 생겨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오늘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 내가 봤는데 그냥 자다가 가버렸네.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의지할 거 못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그냥 온 식구가 그냥 아버지를 우상과 같이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으면요 그 아버지 빨리 죽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또 너무 잘해주려고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피곤해 못 살아. 좀 꾀를 내요. 꾀. 아이고 나는 있어도 없다 이러고 좀 힘이 있어도 아주 그냥 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부부 사이에도요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받들어줘야지. 너무 사람을 그냥 의지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 너무 사람들에게 잘해줘가지고 훌륭하면 그 사람은 빨리 죽어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자꾸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도 걸어가게 해달라 해서 걸어갔죠.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갔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났을 때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순간에 다시 바다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라면 아마 주님 가서 붙잡을 정도로 끝까지 갔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 믿음이 사는데, 자꾸 믿음이 생기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 세상 바라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세상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죽고 사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우선 걱정이 돼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생겨요. 또 문제가 해결되질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쩌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걱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들고 문제를 통해서 더 아주 불행해지게 되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요. 왜? 가만히 보니까요, 이야, 성을 쌓아놓은 거 보니까 도저히 이 성을 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얼마나 장대한지, 키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꼭 메뚜기 같아, 메뚜기. 그러니까 이 육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싸웠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이죠, 불확실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문제를 다 찾아낸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그 사람들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문제를 알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만 본 거예요. 문제만.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 문제를 확실하게 찾아낸 건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셔서 먹고 살 걱정 없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이 자리에 왔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자꾸 보면은
문제가 커져요. 문제만 자꾸 보면 믿음은 없어지고 자꾸 그냥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지고 완전히 그냥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낙심 절망하고 그냥 밤새도록 울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못된 소리들 하죠. 우리와 우리 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 이제라도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고.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교회가 해낼 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적은 수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10명의 이 정탐꾼들 그냥 일종의 지도자인데 족장인데 다 가서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온 백성들 다 그냥 낙심시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고요. 어린애들 20살 미만의 어린애들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믿음 없는 소리, 부정적인 말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말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말 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축복받는다고 말하세요. 성공한다고 말하세요. 이긴다고 말하세요. 병이 낫는다고 말하세요. 잘 된다고 말하세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내 똑똑한 눈으로 문제를 파악했을 때는 100%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버려. 그냥 해버려. 그냥 믿음의 말을 해버려. 누가 무슨 욕을 하든지 허풍떼기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아, 제가 진작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그렇게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쓰실 것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만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막 예언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거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것이라고. 내가 그런 근거를 찾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미처 다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이 크시고 얼마나 그 생각 좋은 생각을 하시는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435페이지.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육안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아주 키가 큽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봤자 육안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보고 문제점만 보지 않았어요. 어우,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힘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질 않았어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만 했어요. 믿음의 말. 거기 다음 페이지 34절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나? 34절. 34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훔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낼지 안 건져낼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45절 또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대로 다 되잖아요. 말대로 다 되잖아요. 말대로 다. 이기고 지는 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뭐 누구 손에 있어? 이기고 지는 거. 구원 얻고 못 얻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골리앗은 걱정 안 해. 저거는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만 했어요. 그 결과로 다윗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나 그 옷을 벗어주니까 하도 커가지고 질질 끌리니까 그냥 못 입잖아요. 칼도 못 차.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물맷돌이나 들고 가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사람이 작아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이 컸어요. 믿음의 장자였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세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손해 같으나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전화위복, 전화위복. 아멘.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랬지만은 오히려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사람은 요셉을 해를 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꿔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언제나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꼭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게 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고 전화위복이 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가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은혜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에 옮겨서 축복받는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순종을 하고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다윗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승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